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이산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고 직장 따라서 온 가족이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돈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뭐에 대해서 조심했느냐? 바로 돈을 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돈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 문제를 그토록 조심했는데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한테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교 선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보충을 했고, 그리고 이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4절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기가 이 장막을 만들면서 마땅히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적들은 그러는 거짓 선생들은 이 헌신적인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까지 다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봐라, 저 사람은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저렇게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이다, 거꾸로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 선생들은 다 사례비를 받고 돈을 받고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선심을 쓰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받지 않는다. 자기들은 거짓 선생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우리는 정당하고 저 사도 바울은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거꾸로 사도 바울의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항상 자비량으로만 선교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선교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선교비를 전혀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도 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아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항구였고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한 30만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큰 도시였고, 다른 곳, 말하자면 작은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게도냐 교회, 이런 교회는 말하자면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시골 교회 같은 교회에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역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작은 교회에서 마게도냐 같은 교회에서는 사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나 또는 고린도 교회들은 오해를 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거짓 선생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았는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는 돈이 안 들어간 일이 없잖아요.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저주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의 은밀한 후원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중심을 해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라는 전도도 했지만은 후원을 받아서 전도했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또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런 했으니까 이것을 이 정도 받아야지 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거짓 선생들의 게임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를 받지 않아.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사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잘 조심하고 또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호소도 하면서 영성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거짓 선생들은 확실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헌신 또 진정한 그런 사랑을 오해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오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돈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반헌신과 여러분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